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늘 영광
오늘 거룩한 주일 믿음의 풋포르 가족들을 교회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구별되이 드리는 이 예배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순종으로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나간 날의 간증보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풋포르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짐을 나누는 교회, 함께 격려하며 주님의 삶을 배우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풋포르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장서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청용석 담임 목사님, 조선호 부부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들과 동역하시는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건강한 리더가 되어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섬김의 질이 하나님께 대하듯 하는 참된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밝고 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하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훈련과 예배와 기도와 참된 묵상을 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누리며 주님의 제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일 때문에 깊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삶 속에서 또한 채워주기로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풋포르 성도들 모두 각자의 삶에 성령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의 건강도 허락하시며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 삶에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또 자신의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를 활용할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 속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과 함께 풍성한 꿀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로 지켜주시며 전하는 말씀과 말씀의 권세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의 심령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또 선교와 전도를 향한 실천의 믿음과 결단이 있게 하시옵소서. 또 가르치는 사역의 현장에서 충성되이 주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함께 사역하시는 조선호 부부 목사님의 사역에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걸어가는 믿음의 길 또한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선교지에서 모국 한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과 크리스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바른 분별력과 지혜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세계 각지에서도 주님의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작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준비된 마음가짐에 그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한 주 되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도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릴 모든 손길들의 삶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의뢰와 복을 경험하며 그것을 날마다 간증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의 삶이 늘 넉넉히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드리는 손길들의 마음의 소원과 영의 간구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이 예물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자세한 광고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조선호 목사님 휴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공사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또 조만간 창고도 저희가 다 완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은경 자매 축하 예정일이 내일입니다. 오늘까지 나와서 예배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번 반복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좀 지금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뭔지, 그 흐름이 무엇인지를 눈치를 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의 기본 처음으로 한 설교가 세례, 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3주 동안은 성령 충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그것은 찬양이다.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섬김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성령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저는 신앙생활의 기본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어떤 분은 그러실 겁니다. 저는 성령을 별로 이렇게 못 느낍니다. 그래도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한다면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의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것은 방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비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뭐 바닥을 둥그르면서 이런 회개의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어도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능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선교에 대해서 나누는데 장로교 선교사님들 방언 못합니다. 그리고 또 뭐 성경에 뜨거운 체험이 없어도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성령을 체험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이겠습니까? 최초의 선교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선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이제 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선교와 전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후원하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 전도는 우리가 이제 뭐 교회 특별한 행사에 있으면은 성도들을 교회로 이렇게 청하죠. 초대합니다. 이걸 우리는 전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넓은 의미의 전도이고, 전도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형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넓은 의미의 교회에 초대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은 오해합니다. 타 문화권으로 가서 타 민족에게 전도를 할 때, 사역을 할 때 선교라고 봅니다. 그것은 선교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문서 선교 들어보셨습니까? 문서 선교. 문서 선교는 여러분 뭡니까?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는 걸 문서 선교라고 합니다. 또 어린이 선교 그럽니다. 어린이 선교. 이건 타 문화권에 안 갑니다. 어린이들에게 뭐 복음도 전하고 또 여러분 전도도 하고 또 어린이들 율동도 가르쳐 하는 모든 것들을 어린이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료 선교 그러면 의료 선교가 꼭 외국에 나가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낙도에 가거나 시골에 갈 때도 우리는 의료 선교라고 합니다. 병원 선교도 있고요. 여러분 뭐 학원 선교도 있고요. 다양한 용어로 우리는 선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는 성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 이것이 성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성교, 이 땅에서 성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성교라고 하겠지만 이걸 조금 조직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혼자 가서 성교한다 하는 것보다 조직 가운데에서 하는 의미가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교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본문이 단순히 우리가 전도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직접적인 전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여러분 선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침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사렛에 가셔서 뭘 하십니까? 성경은 이것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러면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운데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시킨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두드러진 일이 뭐냐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건 뭐냐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로마서 8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권능입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참선을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한 권능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정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거 했어. 그러면 회개해야 돼.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게 하는 이 성령의 능력이 바로 권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성령을 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맞냐 정냐, 내가 그것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의 기본,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꿈꾸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내가 꿈꾸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야. 너희들도 그 꿈에 동참하지 않겠니라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얘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골짜기 아니 봉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쥐를 봐도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고 재능이 적은 사람이 있고, 이 재능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풍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재능이 많아도 가난하게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재능도 없고 그렇지만은 나라가 부자니까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봉우리는 낮아지고 골짜기는 높아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평등한 세상, 뭔가 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를 나누어 줘서 똑같이 하나 가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꿈꾸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왕의 대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이웨이가, 킹스 하이웨이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그 지식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나 혼자만 그 지식을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설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이제 조금 이상주의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에 저는 늘 꿈을 꿉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이런 찬양을 하는 날은 반드시 주님에 관련된 꿈을 꿨기 때문에 그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도 꿈을 꾸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꿈과 현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싸웁니다.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날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꾸는 그 꿈은 무엇일까요? 봉우리는 낮아지고 골짜기는 높아져서 여러분 거기에 평지가 이루어지고 그것의 왕의 계획,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봉우리입니다. 그것은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 골짜기를 메꾸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아원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병원 선교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학교를 세워서, 어떤 분들은 또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선교를 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골짜기를 메꾸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예루살렘을 먼저 해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 한 다음에는 유대 땅으로 가라. 그걸 다 한 다음에는 사마리아로 가라. 그걸 다 한 다음에는 땅 끝으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선교하자고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 주위에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굳이 필리핀에 가서, 태국에 가서,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먼저 이곳을 먼저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5차 계속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지역이 복음이 다 전파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간 게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여러분, 선교는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실 때, 천지창조를 하실 때에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틀을 짭니다. 그래서 처음 3일 동안은 궁창을 만들고, 그 다음 바다, 땅, 여러분 이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나중 3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공간을 하나씩 메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 차근차근 믿음이 성장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일단 의롭다고 그냥 말씀을 하십니다. 칭의입니다. 내가 의롭지 않습니다. 내 속은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단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집을 지을 때 아래부터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서 1층을 다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층을 지을지 모릅니다. 근데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먼저 뼈대를 만듭니다. 뼈대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벽을 붙이고 그리고 그 안을 하나씩 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나는 차근차근 하나씩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 끝냈다고 보면 부족한 게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먼저 틀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씩 채워가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나왔지만 초등학교 내용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까? 중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에 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항상 틀을 먼저 짜십니다. 여러분도 일을 할 때 먼저 틀을 짜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어떤 도시에서는 일주일 있었고 어떤 도시에서는 몇 달 있었고 어떤 도시에서는 1년 반, 제일 오래 있었던 곳이 에베소 3년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틀을 짜는 것이었습니다.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를 쫓아가면서 누가요? 아볼로가, 디모데가 바울이 세운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점점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또 아볼로의 사역, 이것은 여러분 바울이 더 중요하느냐 아볼로가 중요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실까요? 먼저 여러분이 자격이 없어도 먼저 틀을 짜.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만하고 자식을 정말 잘 키울만 하니까 부모가 됐습니까? 내가 아무리 자식을 갖기로 계획하고 자식을 가져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불완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하루에 5,000명, 3,000명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들은 성경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모여 있으면 여러분 썩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는 내년부터 우리가 다양한 선교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 요즘은 얼마나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이나 마닐라에 있는 우리 정대석 선교사님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지역에 또는 멀리 계신 선교사님들과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내년에 더 많이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 안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집니다. 고정되어지면 여러분 이것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꾸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 밖으로, 이 도시 안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 세계적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발산시켜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 그래서 우리는 생각은 글로벌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 타임 펠로우십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AMEP 사우스뱅크 다니면서 태국 자매를 친구로 삼아가지고 그 자매를 교회에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그 자매가 있으니까 태국 사람들이 1명, 2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모이고요. 그 가운데 한 분을 우리가 리더로 세워서 신학교에 보내서, 침례교 신학교에 보내서 이 전도사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커지니까 독립하겠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해서 타이펠로우십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도시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의 이 도시 안에 있는 필리핀 사람들, 중국 사람들, 또는 여러분 북한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다양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 다른 민족의 교회들과 우리가 연합해서 바베큐도 하고 여러분 예배도 같이 드리는 이러한 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는 거의 다 했고요. 아웃사이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웃워드로 가야 됩니다. 밖으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요즘은 그런 단어도 쓰고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저는 그런 거창한 말까지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있으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팀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적으로 후원했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기도로 우리가 후원하지만 정서적으로도 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힘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구한 말 1889년 멜본에 아주 젊은 목사님이 한국에 첫 선교사로 갔습니다. 데이빗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33살에 32살에 한국에 갔다가 33살에 한국 간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풍토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6개월밖에 사역을 못한 것입니다. 6개월도 사실은 언어 배우고 문화 익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시간을 가고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77명의 선교사님들이 호주에서 한국으로 갔습니다. 특히 경남지방, 부산지방에 여러분 이렇게 집중적으로 호주 선교사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부산에 일신병원이라고 그 일신병원, 이 일신병원을 세우신 분이 맥켄지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저기 바누아투 쪽에서 선교하다가 의료 선교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 요수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이 나환자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은 특별히 이 나환자들을 위해서 선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호주가 보물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주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78명의 선교사님들이 한국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다양한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8분은 한국에서 선교하고 또 순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호주가 골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골짜기를 메꾸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서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비전과 꿈이 저는 우리의 비전과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할까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라고 미지어 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이 지역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메꾸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일까요? 저는 우리가 있는 이곳이 땅끝이라고 믿습니다. 지구는 여러분 둥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리적 개념으로의 땅끝은 돌고 돌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이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합니다. 목사님, 이 땅에 복음이 다 증거되면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여기서 경험하고 있겠지만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전혀 기독교에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니, 너 크리스마스 때도 안 가봤니? 뭐 준다고 그럴 때도 한 번도 안 가봤니?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여러분, 모든 민족은 그냥 숫자적인 민족의 개수가 몇 개니까 그들에게 선교사가 가고 성경이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나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말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받아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 사역을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런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내년에 좀 더 효율적인 그러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성교는 나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성교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꿈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새 포도주는 새 가족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 가족 부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 포도주를 이 가족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땅끝인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머물지만 아버지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연결하여 골짜기가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산마다 낮아져서 평지를 이룰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6주 동안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세상과 교회와 가정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예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되어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